오늘 본문인 이 시편 27편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적자들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심하게 느끼면서 썼던 다윗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면 얼마나 극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27편 말씀은 전체의 말씀을 다 살펴보면서 지금 다윗이 정말 극한 두려움과 그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상당히 유익한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근본적인 공포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가난의 공포다. 다 못 살면 괜찮은데 나만 못 살면 상대적인 그 빈곤 속에서 오는 그 두려움, 이거 상당한 깊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통의 아픔, 마음의 그 고통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 통증을 느끼는 것도 상당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보면 몰핀이라는 것은 진통제를 맞아도 그것이 진통이 안 됨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또 실패의 그 어떤 공포, 실패의 공포, 또 죽음의 공포,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떤 공포, 이 4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의 그 경우를 살펴보면 가난의 공포 외에는 이 3가지 공포가 다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치? 고통의 공포도 있고 실패의 공포도 있고 지금 생명의 상당한 위협의 그런 공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나중에 잘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표현이지만 내 살을 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꼭 죽여야 되겠다 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잠을 못 잘 거예요. 그죠? 내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되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생활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의 그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군대가 되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되어서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어떤 면에서는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위정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온통 거짓말로 모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악을 토하는 자, 그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내 생명을 맡기지 마소서.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볼 때 이 다윗은 정말 나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누구를 무서워하려라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가 지금 겪고 있고 처해 있는 그 상황은 두려움과 공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하면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이 핵심 포인트입니다만은, 또 믿음이 약해지고 나면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때로 극심한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불안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립니까?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은 이야기할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 목사님들도 공황장애 많이 걸리는 부분들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느낌, 어떤 감정, 그것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들은 저는 충분히 그렇다라고 인정합니다. 지금 다윗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 속에는 충분히 얼마든지 지금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좀 두려움을 갖게 하고 불안이 있게 만들고 심하게는 공포에 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루고 거기서 나를 지키고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오히려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체험한 확실한 자기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런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그 공포와 두려움을 다룰 수 있고 거기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빛이라.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이 처한 형편은 정말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런 밤과 같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어떤 지금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빛이라고.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몰아내 주실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을 얼마든지 몰아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를 능히 구원해 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기에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나를 얼마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살고 죽는 이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 내 생명의 능력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때로 놀라게 만들고 때로는 걱정하고 그것이 심해져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혹시 이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군대가 오고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가정이 많으면 핵을 들고 전쟁을 일으켰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여기에 지금 적군이 포위하고 있고 우리를 지금 공격해 오고 있다 이러면 그런 어떤 상황 속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면에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에서 거의 지금 9개월 정도 우리 성도들 한 2분의 1밖에 제가 보지 못했어요. 2분의 1밖에 못 봤어요. 그 제가 얼굴 잠깐 본 성도도 이렇게 눈인사 정도 하는 거예요. 눈인사 정도 하고 지금 잘 지내셨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지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도는 또 안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벌써 9개월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도 답답하겠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가, 내가 이 목회를 진짜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참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훈련 중단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는 지금 구글 미터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안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안 목사님 협동목사를 우리 교회에 모시고는 지금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부려먹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칠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복 받은 거죠. 우리 부교육자들도 하고 우리 구역 예배도 구글 미터로 합니다. 때로는 전화 신방도 합니다. 상담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목회자가 주님께서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시고 목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을 돌아보고 세워가며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함께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얼마나 참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저도 우리 교회에서 느껴요. 이 젊은이들은 이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앞으로 어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꼭 안 나와도 된다는 생각이 점점 은연중에 지금 몸에 배입니다. 우리가 한때 가난한 성도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든지 더 많아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유튜브 교회가 생기고 사이버 처치가 생기고 그랬다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기독교의 상황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2, 3개월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장로님께서 보셨다고 어떤 기독 신문이었는데 중소형 교회 180개 교회가 교회를 매각하려고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걸 매각하려고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2주 전에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데이터에서 나왔는지 근거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벌써 이 한 9개월, 10개월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기독교 숫자가 한 200만이 지금 줄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을 쓴 최윤식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 유명한 미래학자인데 그가 이전에 벌써 한 몇 년이 됐습니까? 한 7, 8년 전에 책을 내놓았는데 그때 말하기를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 860만이었는데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200만이 줄었다면 600 얼마죠? 그리고 좀 더 지나면은 그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은 300만에서 400만 사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후배되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우리 후배되는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가집니다. 제가 미국에 2000년도에 가가지고 2014년에 왔습니다. 와서 제가 느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사회 속에서 있게 되는 그 한 사람의 어떤 인권과 주장과 자기의 발언이 교회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왔더라고요.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40대 되는 사람은 자기의 의견 소리를 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통이 부족한 부재한 그런 지도자라고 그렇게 인식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헌신은 없어요. 헌신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할 그 현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물론 이 합신에서 공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염려도 되고 또 애를 쓰지만 참 마음에 어떤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사역해야 될 현장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있다고. 그러나 그런 어떤 우리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들이 부딪혀서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제 뒤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이 심적인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부산에 내려왔는데 그 부산의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전에 참 내가 함께 교제했을 때 그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밝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다윗이 고백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심하게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참으로 감당해내고 오히려 그것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나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 여러분, 그러기에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라는 것은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다윗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그가 느끼고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감정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또 사역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제가 안상희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상담을 받는다고 제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참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우리 안 교수님이 때때로 많이 우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때로는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때로는 느끼고 내 속에서 일어난 감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다윗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느낌도 있고 그런 감정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느낌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드리는 그 찬송가 432장 찬송가를 보시면 이 432장 찬송 작사를 한 분이 블랭크 혼이라는 분이 이 작사를 하셨어요. 찬송가 작사를 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그때가 언제냐니까 여객선을 타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엄청난 돌풍과 같은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선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샛노래질 정도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사한 그 배경을 보면 이 플랭크 혼이라는 이 사람이 그때에 이 찬송가 작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후렴에서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려움 없도다,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려움 없도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얼굴이 샛노래져 있는 그 광풍이 몰아치는 그 폭풍 가운데 배가 막 휘청거리는 그 가운데서 이 플랭크혼이 작사하기를 정말 이런 어떤 상황이지만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려움 없도다. 왜? 이 배의 사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니. 그렇게 작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수로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 흉흉한 소문을 들으면서 내 창자가 어떻다고요? 막 떨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이 떨렸고 내 뼈가 썩게 되는, 그래서 온몸이 떨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3장 16절이에요 3장 16절. 3장 16절에 그 지금 자신이 어떤 이 소문을 들으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내 창자, 내 입술, 내 몸, 내 뼈가 썩는 것처럼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스크린 두 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낌과 감정과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것에 내가 사로잡혀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창자가 흔들리기도 하고 내 몸이 떨리기도 하고 입술이 떨리기도 하고 내 뼈가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이 하박국, 이 선지자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목사인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힘들고 참으로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저도 참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느냐 하면 아니에요.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심화되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참 두려움도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온다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박국의 이 선포에 대한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참 젊은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이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참 믿음이 좋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참 좋은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이제 중학교까지 가고 이러는데, 아이를 하나 더 갖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웠는데, 한 번은 또 유산을 해서 상당히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주시면 또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해서 한 2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유산할 수 있는 조금 몸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8개월, 9개월 지나면서까지 유산하지 않고 잘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출산 예정일에 대해서 병원에 간다고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화 받고 오후가 됐는데 그 남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병원으로 좀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병원에 갔어요. 가서 수술실이에요. 딱 봤는데 신생 아이가 태어났는데 온 몸에 피부가 시커먼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의사가 1시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죽는,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 광경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남편 집사님도 그렇지만 여자 집사님은 말을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제가 가서 할 말이 없었어요. 손을 붙들고 그냥 저도 울었어요. 한참 동안 같이 울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 그랬더니 힘들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집사님의 손을 붙들고 정말 처음에는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지금 기도의 어떤 제목을 들으신 줄 압니다. 참 이런 상황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하나님 그 큰 상처 받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올라온 감사헌금 봉투에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때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드렸더라고요.
제가 그 헌금 목토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야, 우리 집사님이 진짜 귀한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형편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유산하는 것도 그 가슴이 아픈데, 태어나서 1시간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시커멓게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숨을 거두고 하나님이 불러 이름을 시온이라고 지었어요. 시온이라고. 그러나 그 집사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었던 그것이 그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드렸다는 것,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은 4절, 5절, 6절 말씀도 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함께 나누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선지동산에 와서 귀한 교수님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배우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한국 땅에 또는 세계에 그 어떤 사역지로 나가서 사역하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각오를 가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드리며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도 있고 불안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두려운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생명의 위태로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있으면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고 오히려 나를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체험하고 맛본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편 27편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27편 말씀에 보면 나라고 하는 1인칭 그 어떤 그 인칭 대명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14번 나오고요, 그리고 14절까지는 총 40번이 나옵니다. 나의, 나는, 내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은 이 시편 27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내가 맛보고 체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분명히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내가 맛보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붙들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며, 오히려 이 다윗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하며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원어는 히브리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2절 말씀을 보면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과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지게 하셨도다, 이 과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군대가 나를 진치고 나를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니까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넘어뜨려 주신 그 경험을 맛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에게 오는 그 어려움도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태어나고 아는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체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나와 함께 주시기에 나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그들이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앞으로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전하는 그런 어떤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체험한 여러분의 그 믿음 가운데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모습을 나타내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그 결과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다윗이 극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참 그 속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그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귀한 고백을 드리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겉돌이 이겨내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